그러니까 우리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나아지고 더 뛰어나지고 더 커지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부족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목소리가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시절에 찬양 인도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가늘고 깨끗하면은 기도에 인도할 때 좀 그렇더라고요. 좀 거친 맛이 좀 있어야 좀 기도할 때 너무 또렷또렷하게 또랑또랑하게 들리니까 기도하는 나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서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목소리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친 목소리를 만들려고 노력 끝에 이렇게까지는 만들었는데 아직도 제가 원하는 목소리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 당시엔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갈려나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은 오케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오케이 하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은근히 그런 분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변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변화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건 역시 나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여전히 성도의 감당할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인지를 가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조금 자라난 거죠. 이제 무턱대고 그냥 들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희생시켰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무식해서 모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나 희생시킨 다음에 이제 이 일이 내 일이면은 나 자신의 일이면 나 혼자 아프고 끝나겠는데 이게 남의 일이 되면 어떡합니까? 갚아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갚아줄 방법조차 없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고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것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 출신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 학파가 얼마나 대단한 학파인지는 사실 별로 소문이 안 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대에 신학을 양분하는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한쪽은 샴마이 학파고 한쪽은 힐렐 학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의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우리나라로 칠 수가 없네요. 예, 양대 산맥을 이루는 두 학파 중에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인데 샴마이와 힐렐 중에서 저에게 가르치셨던 교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힐렐이 좀 더 잘 나가는 학파였다고요. 예, 그런 학파였는데 이게 또 정치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영아를 학살했던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로마의 장군 출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옥타비아누스와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악티움 해전을 벌일 때에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이었고
헤롯과 헤롯의 가문은 이전부터 유대 땅을 먹고 싶어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대부터 유대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입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은 맹세를 하고 들어와서 3대가 지나가야 그때부터 완전한 유대인으로 받아들여 주게 되는데 헤롯은 그게 안 됐어요. 헤롯 다음 대부터 완전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에서 다스리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대의 왕이죠. 유대 땅의 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죄패를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줬습니다. 헤롯이 원했던 거는 유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의 수건이었어요. 근데 헤롯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뭐냐면은 유대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정략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은 마리암과 결혼을 합니다. 이 마리암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은 앞서 말했듯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 두 학파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딸이 누구냐? 그게 마리암입니다. 그래서 마리암은 헤롯 대왕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알렉산더가 태어나죠. 유대의 왕이 낳은 아들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자라나고 유대인의 왕은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건 별로 안 알려진 이야기겠죠? 알고 계시면 할 말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 굉장한 정치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을 뒤로 두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은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굉장히 멀긴 하지만 가말리엘과 마리암은 친척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 혈통이 연결이 돼요. 그렇게 잘 나가는 학파에서 잘 나가는 학파에 입학하려면 아무나 받아주겠습니까? 지금 현대 기준으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옛날의 권력자는 정말로 권력자입니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평민의 목이 떨어지는 시대에 그런 굉장한 배경을 갖고 있는 학파에 아무나 들어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놀랄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하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제대로 된 학문의 전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아는 지식이 많아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은 못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수준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가르치지. 예. 그런데 바울은 엉뚱하게 천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천막 만들고 틈틈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도 아니지, 강론이지. 예, 강론인데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불특정 다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특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학문을 이만큼 쌓았는데 그 학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참 난감한 또 다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고, 그리고 그 학문, 그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들을 사람이 평민이면, 글을 모르는 사람이면은 가르쳐봤자 얼마나 가르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막막했을 겁니다.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제 동생이 카드 빚을 못 막아서 집에 달려왔어요. 저는 평범한 시골의 농가의 아들입니다. 농부의 아들입니다. 돈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통장은 있는 대로 다 긁었는데 이제는 땅이라도 팔지 않는 이상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난 막을 방법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집에 돈이 있었습니다. 무슨 돈이냐면은 제가 공익근무요원 2년 동안 하면서 공익요원 월급을 모아서 복학하려고 모아뒀던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걸로 급한 불을 끌 수 있겠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말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네 동생 급하니까 네 복학할 돈으로 좀 떼어줘라. 아버지는 아이고 하늘만 쳐다보시고 어머니는 우가 네가 좀 양보해라. 동생한테 되게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어쩌겠어요, 동생인데. 좋습니다. 주고 나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복학을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시골이니까 아르바이트 뛸 데도 없는 거예요. 워낙 시골이니까 찾고 찾다가 겨우 찾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비료 공장이었어요. 거름 공장이었어요. 좋게 말해서 거름 공장, 보통 부르기는 똥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돼지똥, 닭똥을 모아서 톱밥하고 섞어서 거름을 만들어요. 다행스럽게 저는 후각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냄새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복학도 하고 책도 사고 열심히 뭐 공부하자 이러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가니까 어르신들은 그래도 어르신들이니까 그냥 못 본 척 해주시더라고요. 최대한 표정을 유지해 주시는데 죄송하지만 표정을 유지해 주시는데 학생들이 코를 막고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똥 냄새만 나면 다행인데 유방 냄새까지 섞여가지고 이건 뭐 아무리 씻어도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교회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척하고 일부러 늦게 들어가서 최대한 구석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앉고 사람이 있으면 문 밖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래봤자 문 하나 차이니까. 그런데 마음이 꺾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나 말고도 말씀을 전할 사람은 얼마든지 널려 있는데 이렇게 키도 작고 얼굴도 크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나 말고도 우리 반에만 해도 몇십 명이나 더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수준으로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의 신분적 하락이 정말 엄청납니다. 손꼽히는 엘리트에서 단숨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단숨에 길바닥에서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는 의연해지고자 노력하지만 과연 감정적 디프레이션을 우리가 얼마나 견뎌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나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대신대 있을 때인데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자비량 사역이란 건 그렇습니다. 돈을 안 받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정말 유감스럽지만은 교역자들도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난방을 해야 됩니다. 물도 마셔야 되고요.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돈을 안 받으니까 이걸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걸 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싹 다 해야 되겠는데 그걸 다 하면은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난방을 할 수가 없어요. 냉골에서 2년을 잤습니다. 여름에 냉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버텼습니다. 반찬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쌀은 집에서 보내주니까 쌀은 괜찮은데 마트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풋고추 한 봉지에 500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풋고추에 고추장 찍어가지고 먹고 점심 풋고추 찍어 먹고 저녁 풋고추 찍어 먹고 그 다음날 아침 풋고추 찍어 먹고 그 다음 점심 풋고추 찍어 먹고 그 다음 저녁 풋고추 찍어 먹고 그 다음날 또 풋고추로 먹고 그 다음날 또 풋고추로 먹고 2주를 그렇게 먹었어요. 풋고추만 봐도 쓴물이 올라와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어머니께서 보내주셨던 얼어있는 김치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2주를 버텨봤습니다. 아니,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김치만 봐도 김치 꼴도 보기 싫어. 솔직히 지금 또 김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영양이 부족하니까 눈이 떨리더라고요. 전 그때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어르신분들은 다 해보셨겠지만,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젓가락질을 하다가 이게 관절이 안 펴져요, 이게. 이게 안 펴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당시엔 제가 날씬했습니다. 예. 그렇게 사건을 겪고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학교도 이제 졸업을 했고 목사님께서는 계속 일해주기를 원하시지만 2년 반 정도를 했나? 더 이상은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반값도 유지를 못하겠고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내려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쓰실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교회 다녔어요. 고향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애들 왔다 갔다 하고 유초등부 애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정신 차려보면은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뒷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 친구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이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앞으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골엔 전도사님이 잘 안 오거든요. 가르쳐 주고 싶은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차마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런데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사역을 다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약해지는 것이 싫습니다. 내가 약해지는 것이 너무 싫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해지거나 능숙해져서 뭔가 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설령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나한테 이익이 안 돼도 좋아요. 오히려 이익이 안 되면 더 기뻐요.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선생님들, 많은 헌신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설거지 한다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나요? 설거지 막 하면 어머나 관절염이 나왔어 그러던가요? 아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들 가르치려고 열심히 운행하고 애들 어르고 달래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고 전화 신방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막 해결되고 그러던가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은 우린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겸손한 분들 봐라.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연약해집니다. 연약해져서 이제 거동이 불편해져요. 마음은 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운행을 해주고 싶은데 이제는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못 해줘요. 내 눈이 내 눈 같지가 않아요. 못 해줘요. 뭔가 가르쳐 주고 싶은데 다 배웠던 건데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내가 약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못 채우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비극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성경을 읽어보면 꽤 있습니다. 많은 예들 중에서 저는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손이 힘을 잃죠. 원래 삼손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뭐였습니까? 굉장히 직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힘이 셌어요. 정말로 힘이 셌어요. 사자를 찢어발길 만큼 정말로 힘이 셌습니다. 삼손이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힘을 잃어요. 들릴라에게 빠져서 힘을 잃습니다.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정말로 불행한 일이 됩니다.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하고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소위 싸움을 하면 쪽수라고 말하죠. 쪽수 차이가 4배가 넘게 나요. 그 정도 차이가 나면은 무기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냥 머릿수로 그냥 밀어붙여도 얼마든지 이기겠는데 그냥 쫄래쫄래 가가지고 삼손을 그냥 자기 손으로 묶어서 그냥 넘겨줘요. 이스라엘이 인구는 되는데 기술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깡으로라도 나가도 얼마든지 이길 만한데도 이스라엘이 도무지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참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힘을 잃었어요. 삼손이 힘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삼손의 힘으로 구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힘이 회복되고 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믿음이라고 말하기엔 좀 어렵겠습니다. 복수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블레셋을 죽여버리고 말죠. 이전까지의 삼손의 행보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삼손이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릅니다. 막 씁니다.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왜 찢어발깁니까? 쓸데없이 힘자랑 왜 합니까? 쓸데없이 내기를 왜 합니까? 왜 쓸데없이 여우를 그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불 붙여서 민족 간의 감정의 골을 깊이 팝니까? 삼손이 나시린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힘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삼손은 힘을 한번 잃었다가 되찾음으로 이 힘을 어디에 써야 될지 방향성을 잡습니다.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나 성경에는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변함없이 블레셋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삼손 이야기의 흐름이 흘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약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약하여짐을 통하여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한 이야기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몸도 한참 잘 움직이고 지혜도 머리도 팍팍 돌아갈 때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늙은이의 행동력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상상할 수 없었던 것. 나이를 먹으면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육체적 능력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지적 능력도 하락하기 시작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 당황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물러서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가 강해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두신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것 또한 너의 능력이야. 네가 지금 찾아야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야.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허세 속에 침몰되게 될 겁니다. 신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여러분 보통 신학교 어떤 사람이 신학교 갑니까?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이 나이 또래에서 적어도 믿음 하나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신학교 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체험이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보통 평균을 내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딱 모으고 보니까는 전부 다 자기네 교회에서 진짜 믿음 하나 그러면 둘째 가면 서러운 친구들만 다 모였어요. 나는 14층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그 정도 고백은 그냥 평범해요. 그 정도면은 흔한 이야기예요. 저도 한 20m 날아가가지고 손가락 하나 안 까지고 나왔어요. 자동차 전복돼가지고 몇 미터 아래 언덕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차 폐차하고 딱 나왔는데 다친 데가 없어서 그 다음날 일하러 나갔어요. 평범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 이야기는 다 평범해요. 자랑거리도 못 돼요. 그렇게 자랑을 하면은 그러세요? 이 웃음의 의미 이해가시죠? 겨우 그 정도? 에이그 아직 멀었구만.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동시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평범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신앙의 미담이 되는데 우리들끼리 다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자랑질밖에 안 되는구나.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서 그 이후로 아무도 자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강해지는 것에 집중해서 내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야,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 중에 약해진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덜 떨어진 사람,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학생이 전교 1등만 했답니다. 엄마가 가르치기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근데 얘가 실수를 해서 2등을 했어요. 서울에서. 진짜 미친 듯이 공부 잘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자살을 했어요. 유서를 남겨놓기를 엄마, 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강하면만 집착을 하면은 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걸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믿는 집안에 가정에 아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 꽤 흔할 겁니다. 아들이 있는데 대학교도 졸업을 했는데 방구석에서 나가지를 않아요. 게임만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목사님에게 소개하기를 우리 아들이 좀 아픕니다. 차마 그러고 있다는 걸 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부끄러이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당신이 부끄럽다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사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약하다고 없다고 하셨습니까? 부족하다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조차
너는 부족한 사람이고 추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니까 저리 꺼져!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막지 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돌아가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약하여진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요. 다들 일하시지 않습니까? 일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조롱받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찾아갑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신세 망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닮아간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반드시 약해질 겁니다. 그러나 병자를 없다 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멀리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누구 하나도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